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죠. 주변에서 괴짜 같다라는 소리도 듣고 또 약간의 광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곳에 몰입하면은 정상이 아닐 정도로 파고드는 그러한 근성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계벽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입니다.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닌가. 저질러보고 깨지고 받고 가슴만 뛰는 게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가슴이랑 내가 같이 뛰어야 돼. 이런 주옥 같은 명언을 남겼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자기가 하는 것에 미쳐야 되고 또 미친 노력을 해야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아들 손흥민은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미쳤고 그리고 축구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한 미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미친 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에게서 베스도로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고 당시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얻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배경을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왜 복음에 미쳤는지 그리고 이 열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름이 바뀐 것처럼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뀌었던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살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물질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이 정립되었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알고 난 그 다음에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것을 보고 이제 막 총독이 된 그 베스도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에나 성전에나 가이사랴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앞에 설 것인데 마땅히 예루살렘 재판장에 설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고 결박되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몸은 결박되어 있으며 사방에 감시병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놓고 멸시와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이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만난 현실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오히려 딱한 사정을 보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면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일개 하급 판사도 아닌 한 나라의 왕이 재판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도 저 왕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재판관의 마음을 바뀌어서 변화시켜서 즉시 저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아마 저랑 비슷한 그리고 저와 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포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 없습니다. 로마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변론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삶에 풍성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을 때 행복하다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죠. 또 손주들이 대롱잔치하고 자녀들이 재롱잔치하고 이쁜 짓을 하면은 행복하죠. 이러한 세상 것들의 행복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산을 남겨주지도 않고 그냥 한 번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기쁠 때도 행복하고 슬플 때도 행복하고 외로울 때도 행복하고 내 삶 자체가 행복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샘솟듯이 솟아오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바울과 같이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미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모욕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나는 억울하지가 않는데 왜 나를 잡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이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심지어 당신들도 모두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전파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박해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다메섹 언덕까지 넘어서 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고백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옛날 사람보다 더 구시대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나는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껍데기만 변화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은 변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원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맞으며 피 흘리는 일을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행복이었고 영광이었던 것이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에게 총독에게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도 아니죠. 고등학교 때 노방전도를 그때는 막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 15층부터 올라가서 한 층씩 다 전도지를 꽂고 배를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MBTI로 I라고 해서 극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를 누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인기척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문을 열고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끄럽죠. 그런데 제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친한 사람에게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건네주는 것, 굉장히 그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조금 내성이 생겼는지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배를 눌렀는데 문득 이렇게 문설주와 문지방을 보니 부적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하는 그 카랑카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습니다. 부끄럽지만 도망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점집이었습니다. 아파트였지만은 그 거기서 점을 치고 또 사주팔자, 운명 그런 것을 점지우는 그런 집이었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1층까지 막 후다다닥 내려와서 막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막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성격 때문에 아니면 내 그냥 성향이 그러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험난한 상황 그리고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하고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의 이 외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딱 내가 다짐을 하고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버라이어티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똑같은 인생,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입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가요? 갑작스럽게 버라이어트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인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뒤돌아서면 응답받았는지 또 뒤돌아서면 응답받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이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내 삶은 항상 불행하고 그리고 내 삶은 항상 원망만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또 한 명의 변호사 더둘러를 세워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더둘러라는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바울을 천하에 산지한 유다인을 요란케 하고 나사렛 땅에 궤쓰고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그렇게 무고로 그렇게 고발을 해버린 것이죠. 저들의 바울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세상을 휩쓸었던 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위력의 복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공적 그리고 업적들이 무너질까 봐, 참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까 봐 두려워서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히고 소욕해 하는 자라고 정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는 자라고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가 저는 복음 앞에서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들었던 그 모든 자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그들의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것은 자신의 힘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빠서요, 아니면 아까 저처럼 소심해서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로 얽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사람은 담대히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배를 눌렀던 그 어렸을 때의 저의 마음처럼, 그리고 무서울 줄 알았던 그 낯선 사람이 누구세요?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엘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화내지 않고 아 그래요? 놓고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쁨, 아 오늘도 내가 한 건 해냈구나, 이것으로 됐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것이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는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니까 생일은 사라지고 기일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긴 세월이 지나면 그 역사적으로 존경받을 사람들은 생일과 기일을 함께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인들의 보면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일을 남기는 사람도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았지만 또 태어난 날까지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은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옆에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시대입니다. 나 외에는 기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으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에나 일어났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성교중학교의 성도들아, 미쳤구나. 안드레야, 너 미쳤구나. 그 미친 것이 이 땅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라는 사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미치기를 바랍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미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미치는 자, 말씀에 미치는 자, 기도에 미치는 자, 선교에 미치는 자, 이렇게 미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우리도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